창세기 2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만남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특별히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도 기쁨이지만 축하에 주로 오는 하객들에게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의해서 하나는 뭐였냐면 결혼은 이 땅의 작품이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좋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결혼제도를 주님이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불행을 주려고 결혼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겠죠. 결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을 웃게 하는 것이다. 또 결혼이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니까 결혼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결혼제도를 실제적으로 확립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즉 결혼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당사자나 결혼을 축하하러 주러 오는 하객들이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의 뜻은 불행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행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경사스러운 결혼이 오늘날 병들었단 말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상견례하고 헤어지고 결혼식 앞두고 깨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여 살기는 사는데 남남처럼 사는 법을 생각보다 신방해 보니까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사는 거 분명한 맞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말 한마디 안 섞는 부부가 진짜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부는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부는 얘기해야 된다. 아멘 합시다. 말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 대화 한마디 없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웃게 하는 기쁨에 있는 결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이렇게 귀한 것들이 이 지경이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결혼제도를 만들고 결혼제도를 법적으로 고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대부분이 예비부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에 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에 관한 법칙을 몰라서 그렇다. 결혼에 관한 개념을 세상에서는 배웠다. 책에서만 배웠지. 그러니까 선배나 후배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을 배웠지 결혼을 만드시고 결혼을 제정하시고 결혼을 법
억제화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겼다. 관심을 안 가졌다. 하나님이 결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도 제대로 우리는 결혼 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관한 개념이 잘못 들어와서 아무나 만나고, 결혼에 관한 개념이 잘못 들어와서 조건과 배경에 따라 만나고, 우리가 요즘 한참 옛날에 유명했던 게 그 듀오라는 거 아시죠? 그 듀오가 뭐였죠? 웨딩 업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학교, 나의 출신, 나의 성분, 나의 연봉 같은 거 쭉 집어넣고 비슷한 사람끼리 짝조주는 그거 있었잖아요. 결혼에 관한 개념이 잘못 들어오다 보니 아무나 만난다. 조건과 배경에 따라 만난다. 결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만난다. 능력이 없는데 만난다.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매일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다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하자는 사람들에게 야, 너 결혼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 불행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많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알아야 된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알아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천의 큰 문제는 하나예요. 결혼 준비는 안 해요. 결혼식 준비만 해요.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평생 한 공간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준비는 안 해요. 결혼식 당일 준비 올인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사하러 오진 않아. 친구에게 인사하러 다니기 바빠. 여러분들, 그래도 한 교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좋은 나라잖아요. 미국은 일반 대학원이 있고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일반 대학원은 그냥 토플만 되면 되는 대학이고, 전문 대학원은 GRE라고 하는 시험까지 대학 보러 갈 대학원인데, 전문 대학원은 세 개. 하나는 그 로스쿨이라고 하는 법학 대학원은 전문 대학원이에요. 또 메디컬 스쿨이라고 하는 의학 대학원은 전문 대학원이에요. 그리고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신학 대학원이 전문 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그 목회자의 위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바뀐지 모르겠지만 그 결혼할 때 결혼 신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의 사인이 동반돼 있어야 돼.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유지가 됐었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냐면,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담임 목사하고 상의 한번 합시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찍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법칙이 뭘까? 지난주 이런 얘기했어요. 결혼을 생각하는 부분은 일과 경제적인 자립 능력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 100%의 경제적인 독립까지는 아니에요. 불가능.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100%의 경제적인 자립 독립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야만 결혼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 여러분,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제적인 독립 능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버는 쪽에 무게 두지 말고요. 쉽고 빨리 많이 버는 쪽에 절대 무게 두지 말고요. 순수하게 일하는 쪽에 무게 두고요. 일한 만큼 번다는 쪽에 무게 두고요. 일을 찾고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부부간의 다툼의 횟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생명의백교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평안과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화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좋은 일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 좋으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하는 거 피곤하죠. 근데 막상 직장 잃어봐. 그게 고달프다고.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기 전에 알맞은 짝은 어떤 짝일까요? 다시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맞는 짝의 개념이 뭘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알맞은 짝은 어떤 짝을 일컬어 알맞은 짝이라고 할까? 성경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서로 도우려고 하는 짝. 이게 중요해요. 성경적인 거예요. 서로 도우려고 하는 짝이에요. 서로 돕고 협력하려고 하는 짝이에요.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 짝이에요. 즉 우리가 배우자를 고르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서로 돌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담 옆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에게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그 빈 공간을 살로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를 가지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신 건데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력자라. 이게 에젤이 돕는 배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호위해주는 조력자가 돕는 배필의 원어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우려고 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도우려고 하잖아요.
뭐 집안일이든 가사일이든 도우려고 하잖아요. 서로 협력하려고 하면은 서로 잘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싸울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잘하려고 하면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의 정도가 깊어지고 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따라합시다.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러야 한다. 아, 나 남편 없어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내 없어도 돼. 이 상황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서로가 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안 되는 거고,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서로 돕지 않으려고 하면, 서로 네가 하라고 하는 순간에 서로에게 계속 미루게 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싸운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툰다. 옆 사람을 또 축복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잘합시다. 특별히 부부가 이야기해요. 서로 잘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하려고 하면 크게 다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미루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건데, 서로 도우라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셨어요.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더 세밀하게 돕게 하셨어요. 누가 누구를 더 돕게 하셨다? 여자가 남자를 더 돕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챙기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챙기게 하신 거. 쉽게 말해서 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보다 누가 누구를 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돕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도움이 더 필요한 존재가 남자라.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부족해 보이는 존재가 남자예요. 여러분, 도움이 없으면 안타까운 존재라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 건가? 우리 남편은 나의 도움이 없으면 부족해, 처량해,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신방하면 목회하면 느끼는 거. 여자는 남자의 도움 없이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근데 남자는 여자의 도움 살아가는 것은 1년, 2년, 3년은 가능한 3년이 지나면 어려워.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내 없는 남자가 억지로 살면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보통 남편들 중에 좀 세련된 남자들 있죠. 우리 교회 남자들 봐봐요. 다 세련됐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남자들, 그러니까 좀 괜찮은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가 봐도 멋있다, 이런 남자들은 따라합시다. 아내의 손길이 있다. 우리 교회 다 보니까 다 남자들 괜찮거든요. 한집사 봐봐요. 파마 잘 나오신 파마? 이거 혹시 전사님이 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아내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원래 멀쩡한데 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역량에 따라서 남편의 모습이, 남편의 품위가, 남편의 느낌이, 남편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보 공주와 평강 왕자가 아니라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잖아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좀 말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거니까. 아내 되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봐요. 나한테 잘해라. 정말 잘해야 돼요.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말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있어야 남자다운 남자로 서요. 근데 여자는 혼자 살 수 있거든요, 실은.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남자한테 좋은 거야, 좀 더. 여자한테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도와야 되는 역할이 여자가 더 크니까요.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또 이 얘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지으실 때에 도움이 더 필요로 하는 존재를 여자보다 남자라고 하셨다면,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도우라고 하셨다면, 남자는 여자보다 좀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강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 우등하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여러분, 도움을 받는 존재가 우월해요? 도우는 존재가 우월해요? 돕는 존재가 좀 더 나은 거예요. 우월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이 맞는 것이요. 성숙도 측면에 있어서, 사려 깊은 측면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아내에게 핀잔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동시에 못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만 보고 나머지가 안 보이는데, 여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화를 하고 거기다 빨래도 하고 거기다 뭘 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야. 한 가지 일밖에 못 하거든. 근데 여자들은 3개, 4개, 5개를 동시간대에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멀티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여자가 확실히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요, 하나님은 남자보다 여자를 좀 우월하게 지으신 게 맞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과정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게, 더 단단하게, 탁월하게 지으신 게 맞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제작 과정을 한번 그냥 봐요.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지으실 때 100%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원재료는 100% 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에게서 뭐를 빼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남자를 만든 흙보다 여자를 만든 갈빗대가 훨씬 더 어떤 재료예요? 단단한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흙은 무기물이에요. 갈빗대는 엄연한 유기물이라고. 다른 거예요. 여자의 주재료는 갈빗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가공하신 것이 여자의 원재료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완성도가 조금 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남성의 X 염색체 있잖아요. 염색체의 숫자가 여성보다 하나가 적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들은 죽을 듯 고통 속에서 아이를 몇 명씩 더 낳으면, 아이까지 낳잖아요. 아이까지 낳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7살이 많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남자가 7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해도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타이밍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 수명 7살의 여자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뼈가 틀어지잖아요. 아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 명 만나는 사람도 있고 둘, 셋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여자가 일찍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만큼 원재료가 조금 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 훨씬 더 많다면, 여자가 남자를 훨씬 더 많이 돕고 있다면, 여자는 혼자 살 수 있는데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 살기가 어렵다면, 남자는 이렇게 여자의 도움만 받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여자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늘 도움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분들에게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라. 챙김받는 것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속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계속 갚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움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는 건 한계가 있다고 사랑으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자를 지으실 때에 남자의 갈빗대가 아닌 남자의 머리뼈로 만드셨다면 아마 남자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됐을 수도 있어요. 또 남자의 다리뼈를 뽑아서 만났다면요 남자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뼈를 빼셨어요? 갈비뼈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슴. 여자는 남자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하와가 매일 밤 아담이 잠들고 나면 아담의 갈빗대 수를 셌대요. 몇 개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여자를 만들어서 내가 받을 사랑을 다른 여자가 가꾸게 하시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매일 아담, 매일 하와가 우리 남편의 갈비뼈가 몇 개인지 세봤다는 거야. 사랑하는 남성분들이 건면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분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분들이 아내분들이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맞는 짝, 알맞은 짝, 적합한 짝의 기준을 생각할 때, 기준을 말할 때에 성격이나 교육 환경이나 성장 배경이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괴리감이 들 정도로 너무 격차가 클 때는 한 번은 생각해 보자. 맞는 짝, 적합한 짝, 알맞은 짝의 기준이 성격일 수 있잖아요. 교육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성장 배경일 수 있잖아요. 성격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판에 박은 듯이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괴리감이 들 정도로 너무 격차가 큰 거야. 이런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가정의 격차, 아무리 사랑해도 빈부의 격차, 경제력의 격차가 너무 나게 되면은 한 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겪는 아픔이 생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런 거가 있어요. 살아온 성장 배경이 너무 다르게 되면은요,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것 하나에 부딪히게 돼. 예를 들어 누구는 물건을 쉽게 버리는데 누구는 잘 못 버려. 이거 성장 배경의 차이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정 내에. 경차의 문제거든요. 누구는 물건 쉽게 버려. 누구는 늘 못 버려. 누구는 필요한 것만 사는데 누구는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 성장 과정의 차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넉넉한 사람은, 진짜 넉넉한 사람,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뭐를 먼저 보게 돼요? 편의점에 가게 되면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원 플러스 원은 하나면 하나 뭐라는 거예요? 공짜로 갖고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 하나 더 필요 없다고. 하나 놓고 온대요. 나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조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좀 어렵다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먼저 들어올까요? 투 플러스 원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게 사소한 것 하나인데 그걸 하나를 보면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형제 많은 집은 보통 투 플러스 원을 무조건 생각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혼자 큰 사람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하나인 거예요. 이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름까지도 존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다름 하나가 너무 격차가 크게 느껴지면은 이것 또한 싸움의 단초가 되더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최고의 돕는 보필은 나의 부족한 점을 상대가 채워주고 상대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짝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벽한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결혼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적합한 짝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짝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적합한 짝인 줄 알고 결혼했어도 서로 다른 가정, 서로 다른 가문,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부모,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살아간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믿음의 확신마저 없다면 부부 생활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부부는 맞는 짝을 만나야 돼요. 알맞은 짝, 적합한 짝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알맞은 짝, 적합한 짝은 어떤 짝일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서로 도우려고 하는 짝이에요.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짝이에요. 이건 지금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야. 결혼한 부부도 결혼 생활을 오래 장기적으로 아름답게 끌고 나가기를 원하시거든. 서로 잘해주려고 해야 돼요. 서로 계속 챙겨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배우자는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협력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서로 챙겨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위에 주의 평강이 있고 화목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